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솥대나 큰 솥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자손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들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크게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네. 매일 주일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셔요. 고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어린이주일이 있고 어버이주일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5월 첫날은 또 근로자의 날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 지키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향기로워요. 꽃 같은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아이를 잘 건강한 아이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신앙과 인격으로 아름답게 키운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오늘날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기회 그리고 모든 여건이 이렇게 충족되어질 때는 아마 일찍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 교육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그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같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그런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키우고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어버이라고 하는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 아이들을 3가지 의미에서 싹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어린 아이는 인생의 싹이고 희망이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싹이고 가정의 희망이다. 여러분, 가정의 어린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어린애가 없다고 한다면 태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에 이 어린이는 싹이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번성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민족과 국가의 싹이다,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미래가, 한 나라의 융성함이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어린아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와요.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인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였고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범한 가정인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여건상이나 모든 조건으로 보면 이 엘리의 가정이 훨씬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더 융성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엘리의 가정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정이 됐고, 보잘것없는 이 한나의 가정은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융성한 가정이 됐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엘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엘리의 가정의 첫째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12절에 기록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개역성경, 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 보면은 그 불량자,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비류의 자식 배교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제사장의 가정이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더 하나님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어찌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 이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그 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여러분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행실이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이 제사장 직분은 얼마나 신성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으면서도 저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바르게 감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인간의 지식이 시작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물질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재산을 물질을 물려주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하겠다. 아니지요.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지위를 주면 그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좋은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 특권을 당해서 물질도 풍성하고 넉넉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들은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했더니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망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세대는 다 조상에 돌아갔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어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엘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17절에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요사이 말로 한다면 예배를 경시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것을 이제 솥에서 쌀국에 되어질 때에 사환들을 시켜서 새 갈고리가 되어진 걸 가져서 찍어서 걸리는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억지로 뺐습니다. 이 삶은 거 원치 않으니까 생고기를 달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려야 된다. 우리가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시오. 반대하면 억지로 제사장이 직권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도 심히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우리는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직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성가대나 다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주일을 성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얘기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물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게 특별하게 만들어져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재료가 주어져서 거룩할 성자를 붙이고 물건이라고 그렇게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멸시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낮추어 보게 된다. 세상 만사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서도 우리가 복받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해서 결과는 망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존중히 여기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다 보니까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다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자에 떨어져서 죽으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머무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영광도 하나님의 축복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한나의 가정 살펴보십시다. 이 사무엘의 가정은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었다, 응답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과 한 여인의 불행을 역전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꿈을 안고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일가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시집을 가서 여러 해가 지났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가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게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이 분인나는 여인은 이상하게도 결혼하자마자 자식들을 쑥쑥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못 낳는 한나는 찬밥 신세가 됩니다. 찬밥 신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심히 괴롭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원통함과 힘듦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가서 다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아들을 주어서 이 가정에 대를 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소망의 기도였어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나가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변화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미 위대한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어머니로 한나가 변화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 임했기 때문에 한나는 이미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신이 바뀌어져 있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자녀들이 도무지 말도 안 듣고 못된 일만 골라서 하니까. 근데 그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자식들이 못되고 잘못돼서 그런 자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자신이 먼저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꿔지니까 자식이 변화되고 자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어머니가 바뀌어지고 먼저 아버지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자식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결코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망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에 맡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1장 24절 보세요.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네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젖을 때였습니다. 아마 아장아장 걷는 때가 됐겠죠. 근데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지 아니고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에요.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됨과 교회 학교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한나가 자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지중지 그저 보호하면서 자기가 키웠더라면 그렇게 훌륭한 아들 사무엘로 키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을 정말 아깝지만 이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맡겨서 그 아이를 키웠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다 먹지 못하고 다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 그래야 그 자식이 가문을 세우고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다 키우면서 정작 우리가 힘써야 할 교회를 중심한 신앙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6절,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이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에서 구원, 영적인,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육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되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일, 바른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서 키운 거예요. 우리가 알대로 사무엘은 그 한나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잖아요. 서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아이가 젖되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바쳐서 이 사무엘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1장 26절에 나와요.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가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바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나의 고백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뭐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아들, 딸 그냥 다 낳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그걸 알아야 돼.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선물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 말이에요. 이 한나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간구했더니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물질이 됐든 직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 직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잠시 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청지기 인생이다. 관리자라는 거예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이게 소중해요. 이게 없으면 내 것인 줄 알고 또 있으면 내 것 되는 줄 알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내 것도 내 맘대로 막 그렇게 사용해서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관리하도록 자녀는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인데 모든 걸 다 주어도 그만 부족함을 느낄 텐데 어떻게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그냥 성전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아마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요. 그때마다 옷을 쥐어가지고 가서 옷을 입히고 한 번 만나고 잘 있어라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다 내려놓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더니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의 아주 흠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위해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볼 때마다 야,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모형을,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정말 사무엘은 흠없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마지막 사사가 돼서 왕정과 이 사사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고 그 가문을 더 번성하고 위대하게 만들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서 키우고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바쳐서 키울 때에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로 포악해져 갑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참 악한 새 속에 쉽게 물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인 사사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녀였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자신도 망했어요. 가정도 망하게 되고 나라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사무엘처럼 키워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서 키우게 될 때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사기 보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잉태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나시는이 되게 하는 역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날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소중함은 일찍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로 저희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소중함을 저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라도 자녀를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사무엘이 가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용성케 하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